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게 되는지, 과연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뜻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회를 올려드리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다라는 그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하면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과연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정직하게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소대장님은 이제 욕을 안 한다더라.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욕을 군대에서 안 하는 건 사실 이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욕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말을 바로 한다. 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어찌 보면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속일 수 있구나. 내가 믿는다라고 소문을 일부러 낸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그 믿음의 행태가 정말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믿음과 다를 수 있구나.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뭐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직에 대한 부분, 뭐 숭고한 뜻에 대한 부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더 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말 조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이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듣고 순하게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민성 형제가 유격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장교 후보생 이제 시절이 지나고 임관을 해서 4개월 이제 병과 훈련을 받았거든요. 소대장 훈련을 받고 이제 4개월 동안 병과 훈련, 주특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고 4개월 이후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저희가 그 이전 교회에 있는 그 위치 중산동 옆에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제가 그 4개월 훈련 기간 동안 거기에도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남성분들 군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유격 훈련에 대한 그렇게 썩 뭐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양대 보통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유격 훈련,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혹한기 훈련. 이거는 추워서 힘들고, 이거는 이제 제 몸을 극한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쨌든 이제 더울 때 여름에 하는 훈련이고, 몸의 모든 에너지를 어찌 보면 쥐어짜야 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 훈련을 다 온전히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체력의 끝장을 보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이제 그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같이 주특기 훈련을 받던 이제 동기 소대장이 있습니다. 이제 저보다 덩치가 큰 친구였는데요. 그 체중이 거의 한 100kg 되는데 그 턱걸이를 엄청 많이 하는 아주 이제 몸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 항상 저를 끌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쉬면 안 된다. 이렇게 라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구박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 문화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저를 고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훈의 프리스트를 합쳐서 이제 고리스트인 거예요. 사실 프리스트는 사제라는 뜻이고 이제 교회랑은 그다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고 뭔가 성직자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욕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를 이제 고리스트라고 불렀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유격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몸이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당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이제 보통은 챙겨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초코바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예쁘게 포장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담아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걸 이제 가서 열어보니까 포스트잇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리스트 물결. 유격훈련은 하느님도 안 도와줘요. 물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친구는 유격훈련을 먼저 받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듦을 아는 거죠. 그 고통과 그 이제 고난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스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유격훈련은 하나님도 안 도와준다고. 그 고통을 너가 온전히 느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저한테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보면서 이제 되게 웃겼어요. 웃겼고, 얼마나 웃겼으면 그게 지금 9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 멘트가 정확히 생각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느님이었어요.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유격훈련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그냥 가볍게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인데, 어찌 보면 그 친구에게 종교생활, 또 교회생활,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의미가 무언가 나의 문제, 나의 힘든 것들이 있을 때 도와준다라는 이미지가 그 친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격훈련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게 힘드니까 이제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의 신앙이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던 참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 친구한테 그 쪽지를 받았을 때도 그게 웃긴 이야기였지만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니까, 내가 그때 그런 요소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문제를 돌파하는 것,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든 것,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그때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 정의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들이 정직하게 또 스스로 보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빌립보서를 쓰는 그 수신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들, 집사들. 이제 이 감독은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제 장로라고 번역되기도 한다고 해요. 뭐 어쨌든 지도자 계층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도라고 하면 이제 거룩할 성, 그다음에 무리, 도자.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말이죠. 구별된 무리,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은혜, 이 복음, 이 은혜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된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대상이 성도이며 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들, 이걸 기억하고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마음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복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이 어찌하여 믿음에 관련된 것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레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크레도,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심장을 꺼내어 드렸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제 그 단어에서 따온 단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어 드렸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너희들을 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나의 심장을 주님께 꺼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크레도의 결과로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심겨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고,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 선명한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에 큰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서두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는지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점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새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 그 크레도가, 내 심장을 주님께 꺼내어드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선명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들 하죠. 이제 주어, 동사 무엇이냐. 이제 주어는 너희 사랑을, 그리고 이제 동사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제 서술 이제 단어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지적인 능력, 지식,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위에서부터의 지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의 총명을 가려서 그 말씀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총명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뜻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들을 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최고의 마음으로 받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이제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배우고 사역자로서 지도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제 안에 정말 큰 회개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라는 거를 정말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동아리 생활을 했잖아요. 기독교 동아리 선교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사님들이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항상 내 성경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고, 저렇게 묵상하는 게 과연 맞나? 저게 맞나? 저분은 과연 정말 신학을 배우셔서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악독하게 생각하진 않았더라도 그 속에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어요. 제 그리스도의 몸에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정말 보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벼이 여겼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잣대로, 나의 성경 지식, 배우지도 않은 것으로, 나의 묵상거리로 가볍게 여겼던 것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간사님께 가서 간사님, 제가 정말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가서 사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까지 가볍게 여겼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비판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싶다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도록 하는지를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10절 보면 앞부분 이제 10절 상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요. 당시에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첫 번째로 사역하고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시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로마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그 진격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사용되던 이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또 그 마게도냐에 가장 컸고, 또 이제 동으로는 로마를, 또 서로는 저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죠. 소수긴 하지만 여러 인들이 섞여 살면서 많은 사상들, 또 종교들, 미신들, 철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 모이는 이제 중요 거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요. 말씀을 통해서 선하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 그 문화가, 그 철학이, 그 많은 가치가 소용돌이치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요충지 빌립보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헬라 문화가, 그 철학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만 해?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논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으라고 하는 그 세상 가치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우리가 사단에게 동화된 가치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 나의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것 해야만 돼, 이것 해야만 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어떻게 자녀가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런 가치들 세상에서 얼마나 소용돌이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지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주님이구나, 하늘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구나, 오직 주님을 향해, 목자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니까 어느 대학교에 간다더라, 어느 요소에 투자하니까 이러한 이익들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귀가 혹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쏠리고, 심지어는 주님보다 그것이 더 커져서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점령되기 일수인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야만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말고는 이제 그 나중 문제인데, 우선은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여기에 쏟게 돼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제 얼마 전에 제 차 수리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걸 잘 아셔서 이제 아버지 아는 카센터에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들이 이제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외제차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 차라는 것이 그들의 얼굴이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투자하고, 또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것에 이제 마음이 상하고, 물론 이제 내 물건이니까 당연히 지키고 이제 잘 가꾸어야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내 마음이 훅 쏟게 되는 것, 이건 뭐 이제 차에 대한 뿐만 얘기가 아니죠. 차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핸드폰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무언가 사업의 터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내 이루고자 하는 내 업적, 아니면 뭐 학생이라면 점수, 무엇이든 성적이든, 그것이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이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땅의 가치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하늘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대부분이 다 이걸 알고 계셔요. 복음을 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근데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하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매주 주일에, 수요일에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들을 통해,
또 많은 스피커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볼 차례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말씀하셨죠.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단의 가치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 가치에 속아서 사단의 가치를 그대로 나의 가치로 품고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다른 마음들이, 나의 욕구가, 나의 무언가의 목표가, 나의 당면한,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사단에게 동화된 자였구나. 내가 정말 망할 존재였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이후에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주 받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식으로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 쌓인 지식은 주로 남들 판단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에이, 저거는 예수님 모르네.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속은, 내 마음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 요소는 정작 다른 데에 있는 실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야만 한단다. 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너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너가 오히려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사단에게 동화되었음에도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망할 자가 된단다.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 오늘 꼭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제 진실되게 말씀에 반응한 자에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히 선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계속 이 나의 욕구를 따라서 내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정직하게 이 모습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가장 처음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먼저는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히 알아차리고 그대로 인정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오 주님, 나 이럴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존재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연합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순서들이 나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봅니다. 그런데 나의 실존은 이렇구나. 이것이 정말 나의 존재구나. 이 죄 하나 이길 수 없고 이 욕구 하나 이길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연륜이 이렇게 있지만
나의 그 욕구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싹 건드려지기만 하면 즉시 죄를 짓는 그 실존이 다입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지금의 싸움이고 일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되지 않음에 주목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 오직 그 마음 그대로 따라서 나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습니다를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선포하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를 향해 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해서 나를 정직하게 살피고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아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께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린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 세상에 펼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심장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의 환경에 내 마음 두지 않고 오직 내 시선을 주님께 하늘에 뿌리를 두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1등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도 내 마음 주님께 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 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 드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를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이코스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서 나눌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살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기꺼이 고백하고 그 생명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보기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마음 우리 확인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잘 전파되고 있다. 난 그것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야 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상황도 주시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찾을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럽고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내 마음에 다른 욕구들이 차는 나의 이 실존을 어찌합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 나 그 주님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것을 선포합니다. 사단에게 동화되어서 그 세상 가치가, 사단의 가치가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더라도, 또 새로운 내가 못 봤던 그 죄의 영역이 드러나더라도, 오 주님,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오늘도 지금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 주님께 있어야만 하오니 이 십자가 연합과 죽음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실제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우리 확인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치에 물든 나의 존재를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나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사오니 모든 삶 가운데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자리에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일이 매일 매 순간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또 넘어지고 어김없이 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붙들고 따라갈 말씀을 매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으로 받들기 원한다고, 정말 알아듣고 싶다고, 정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심지어 간사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울까? 이렇게 끙끙 앓아야만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때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나 말씀 들려주세요. 정말 말씀 알아듣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이 달달하는 것 정말 실감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정말 듣고 싶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우리 말씀의 대원자 목사님을 시간 같이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 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린 크레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선명히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님, 그것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 주님의 선한 뜻,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정직히 나를 살피는, 내가 사단에 동화된 자였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자였구나, 종교 생활은 나에게 있으나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 정직하게 알아차려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회개의 마음 가득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십자가 고백이 선명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늘의 마음을 둔 인생, 주님께 내 마음,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린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구하는 십자가 연합이 선명케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며 그것이 모든 삶의 자리에 사실, 현실, 실제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우리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 성령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듣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드는 듣는 귀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벼이 그냥 넘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